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4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에는 새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읽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된 건축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우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열심과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한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성전이 지역 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하여 주소서. 건축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 자재, 인력, 예산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를 비롯한 모든 것의 기원을 다루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심판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창조와 홍수 및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창세기의 앞에 11장의 이 부분을 가리켜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후반부인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말씀은 족장사로 불리며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백성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을 장식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특히 이 시간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에는 한 사람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 부르심은 세상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의 아들로 평생 죄악에 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요, 은혜의 부르심이요, 엄청난 축복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75년 동안의 인생을 살아온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우상을 팔며 세상 연락에 빠져 그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머물 것인가?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것 같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 모든 삶의 터전, 즉 익숙한 풍습과 삶의 방식,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가진 직업, 친한 사람, 심지어 가족까지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리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면 정말 좋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인생이 은혜로울 것이지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많은 축복의 목록들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나서 당장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을 때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가진 재산이 많아 근심하며 갔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절호의 기회, 어찌 보면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이 소중한 기회를 그는 놓쳐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당시 고대 근동인 바벨론 지역에서 엄청난 재산을 가진 상당한 유지요 실력자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재산 등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리고 떠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모험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라면 여러 사항을 아주 합리적으로 그렇게 따져볼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요? 그곳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물음을 제기하며 하나님 주시는 답을 듣고 또 깊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미련 없이 그가 이루어 놓은 삶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야기를 읽을 때 4절 말씀을 무심코 읽고 지나가지만 이게 정말 힘든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과 꿈과 나에게 어떤 청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대학 입학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졸업하면 어떤 직장을 구해서 또 어떤 커리어를 쌓으며 살아갈 것인가. 또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고 또 자신의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 등등 나름 계획이 다 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전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저 막막하기만 하는 이 길을 그러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아마도 그가 길을 나설 때 하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를 아는 친척들은 하나같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좋은 풍족한 것 왜 다 두고 도대체 어디를 가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문도 아닙니다. 대대로 예수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신의 가장 좋은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 여러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의 아들이요 우상 문화에 속해 있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참 열악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이 순종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의 성취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언제나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와 집안 사람을 이끌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지요. 그가 도착한 세겜은 하란에서 남서쪽 700km 거리로 걸어서는 2개월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줄만 치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손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착이 쉽지 않음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착해 살고 있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 땅에 만만치 않은 가나안 주민이 있다 손치더라도 땅의 주인은 하나님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원역사 이후에 본격적인 족장의 역사를 장식하는 여는 첫사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익숙하던 터전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기에 분명 그에게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부르신 그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여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 때로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경건하게 지내게 하시고 주일날 아버지 집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큰 은혜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와 청소년교회 동계수련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